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일들은 이전 말씀과 또 연결되고 알아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였습니다. 보면요,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이스라엘에는 철 이런 게 없어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과 사울 왕 둘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삽이나 뭐 이런 곡괭이 같은 게 무기였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사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이제 죄를 짓잖아요.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집도하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울은 계속 깨닫지 못해요. 사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과 있을 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고, 근데 요나단은 사울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보면요, 또 말씀 보면요, 14장 말씀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정체성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하나님께 붙여주신다는 거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같이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또 요나단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가고,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한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거죠. 요나단은 이랬던 반면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묻지를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막 추격하는 것만, 이제 그 문제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전의 말씀 또 보면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계속 추격해야 되니까 이제 이 업적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요나단의 어떤 믿음과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어떻게 이 요나단과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 요나단은 칼도 들지 않았어요. 자기 칼을 자기 옆에 따르는 그 한 사람에게 주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서 사울도 와가지고 이미 다 구원을 이룬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그들을 추격하자고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죠. 묻지 않고 그냥 그들을 해 질 때까지 그냥 추격하자 막 이러면서 가는데, 너희들을 먹지 말고 추격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군사들에게 먹지 말고
먹는 시간도 지금 부족하다. 너무 아깝다. 먹지 말고 싸워라.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 이러거든요. 근데 먹지 않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허기지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다시 기력이 회복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14장 29절 말씀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 아버지가 곤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어떤 판단을 잘 못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산 동물을 그냥 죽여가지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피채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 거죠. 근데 사울은 이 죄가 그들에게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자기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추격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지 결국에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시작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계속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자라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없고 어떤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인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성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지금 어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모습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불신앙이 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사울은 하고 있고 그런 죄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다 동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기회를 준 거예요.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서 물으십시오. 근데 물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억지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37절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지금 묻는 것도 억지로 이제 묻는 것이고요. 묻는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미 자신의 마음의 뜻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 어떤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한대요. 근데 상담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다 결정해놓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미 자기가 결정해놓고서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거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미 다 정해놨어요. 나 이거 해주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나 이거 해주면은 진짜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미 자기에게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묻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이리로 오라. 이제 사울이 그러는 거죠. 이 죄가 누구로부터 오게 된 거냐?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한번 알아보자. 결국에는 제비뽑
뽑기를 통해서, 제비 뽑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서 누가 나오게 돼요? 요나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맹세를 하거든요. 사울이 만약에 그 잡힌 사람 때문에 이 죄악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핏째로 먹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뽑히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저주할 것이다. 죽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기 아들이라도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들을 죽일 거라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 죄가 자신으로 인한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아들이 걸리게 되죠. 꿀을 먹게 되는 거. 이때 요나단은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꿀을 먹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의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냐면요, 45절 말씀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부터요? 이 큰 구원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요나단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타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을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 아이들도 생각이 났어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뭐 가면은 화들짝 놀라잖아요. 저는 잘 알잖아요. 뭐 하다가 애들 벌써 긴장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게임했지 이러면 애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면 저 뭐 뉴스를 봤어요. 뭐 교육적인 걸 봤어요. 그런데 진짜냐고 임상 얼굴 무섭게 하고 한번 하면은 실토를 하죠. 아니라고 게임했다고. 그런 걸 보면 안 혼나려고 물어봤어요. 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근데 아버지는 다 안 혼나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요나단도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할 수 있었지만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더 보면요, 52절 말씀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끝까지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모집했고요, 그 군대를 육성했습니다. 도무지 사울은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전에 지금 이 모든 사건을 봤을 때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거 한 가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은혜는 내 죄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도 있고요. 야곱 말씀에서도 보면은 약함이 강함이 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은 어떤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약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영적 부흥이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냐면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때요? 회개할 때. 그 회개는 내 죄를 바라볼 때. 사울은 끝까지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게 되고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마저도 함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그 죄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깊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거울로 우리를 비춰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